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삼아 유명인사 20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그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한 줄로 이렇게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신속히 대피하기 바라.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신속히 대피하기 바라. 그 유명인사 20명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튿날 감쪽같이 모두가 다 사라졌어요.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도망자로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유하고 이제는 평안하고 이제는 주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새 피조물 된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드립시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아멘.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서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일날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식사하고 대화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표만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과 함께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축적되면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축적되어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여러분의 뒤를 사람들은 역사라고 말합니다. 한 생애의 역사, 걸어왔던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죽고 나면 후대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서운하다. 그 사람 좀 더 살아야 될 텐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런 좋은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너무 힘들게 사람들을 어렵게 했어. 그 소리는 참 인생을 잘못 살았음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많은 주변 여러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는 대단한 건축술이 발달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 성전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람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전 과정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인생이 당할지도 모르는 7가지의 주제들로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쫓길 때에,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가뭄에, 재앙에 노출될 때에도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향하여서 달랑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외에 나라 전역에 많은 건축물을 세우죠. 그리고 군사력과 외교력을 강화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에도 뛰어듭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시대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들보다 뛰어났다라고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얻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온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일부 다처제,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주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왕이 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은 이것과 완전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부 다처제,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맞이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1000명에 달하는 아내들을 거느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국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사람들의 여인들을 취해서 많이 거느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는 이 사랑하였으니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하였더라 이 히브리 단어는요 그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1000명에 달하는 아내를 거느린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정욕에 끌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와 권세에 대한 과시욕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정치 외교적 목적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거느렸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열강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꾀했고 부강한 것을 더 펼쳐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왕의 딸과 사돈을 맺으면 그만큼 나라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점점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이.
국사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에게 여자가 들어오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울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솔로몬은 여자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도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에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울고 마음이 떠나면 일이 손이 안 잡히죠. 솔로몬은 마음이 기울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런 여자에게 마음이 기울였고 세상의 권세와 부의 마음이 기울였습니다. 솔로몬은 정치, 외교적인 목적 때문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9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경고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기울어진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기울어진 솔로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오죠.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죠. 이게 솔로몬 시대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4절에 보십시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5절도 보십시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기를. 7절에 볼까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앞에다가 언덕배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져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 여호와께서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사람이요, 그가 왕이든 어떤 직책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기울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겠지? 나에게 아무 문제 없지? 아니에요.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입니다. 4절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4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돌려라는 단어인데요. 돌려, 돌아서다 이런 뜻인데 구약에 보면 200번 이상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언어로 나타라는 돌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 배교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 무슨 단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돌아섰다는 말은 뭡니까?
충성해야 될 대상이 바꿔져 버린 겁니다.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올려내야 될 대상이 바꿔져 버린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부터 배웠던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그 솔로몬이 마음이 기우니까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줘요.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은 뭡니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마음이 기울어진 솔로몬의 타락을 보여요. 마음이 기울어진 솔로몬의 타락.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서서히 기울어져 우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인하여서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뺏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내 마음을 기울게 하는 요인은 없습니까? 이익에 마음이 기울지는 않습니까? 물질 앞에 마음이 기울어지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지는 않습니까? 어디 가면 좋은 일이 있다더라,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다더라 하는 이런 세상의 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한 권력에 마음이 뺏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 지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지. 마음은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 중심의 센터에, 그 중앙에 누가 앉아 계죠? 마음이 기울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에 기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 권력 앞에 기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 물질의 이익 앞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울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이 시대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이방 왕비들이 집요한 유혹으로 한때 지혜롭게 판결을 내릴 만큼 총명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만큼 우둔하게 되어버렸죠.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 본문에서 기울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이 기울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처방을 그대로 받았다면 그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울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은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켜라. 이게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켜라.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로 11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을 일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아들을 앞에 놓고 요원한 내용이 뭡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요약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것이 대장부가 할 일이다 라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처럼 귀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될 걸 아는 다윗은 아들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 지키고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 부하고 보니 성공하고 보니 잘 되고 보니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보니 여호와의 명령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내 인생은 무너집니다. 기억하세요. 내 인생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기업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우리에게 주시기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믿음. 이것을 과도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총칼 앞에, 권력 앞에, 죽음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유혹 앞에서도 타협과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울지 않는 마음 지킴의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생명처럼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한 감동으로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힘써 간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둥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얼음 덩어리 중앙에는 통사한
양이 한 마리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던 눈이 아주 밝은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떠내려가는 얼음 덩어리에서 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손살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발톱을 그 양에다가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 양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얼음은 점점 폭포를 향하여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도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는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점 그 폭포를 향하여서 얼음덩어리가 떠내려가는 그 위에서 정신없이 먹고 있던 그 독수리의 귀에 괴금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폭포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이제는 됐다, 날아올라야지 하고 날개를 퍼득였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강한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얼어붙었던 양의 몸에 박았던 그 발톱에 성에가 끼고 수분이 있고 강하게 얼음이 얼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독수리는 그 얼음 덩어리와 함께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의 양고기에 취해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떠내려가는 줄 알면서도 쾌락의 양고기에 취해서 먹고 마시는 인생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질비하게 많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죄악에 박힌 발톱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참혹하게 경험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미국에서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며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다. 주먹을 가지고 죄를 쳐버리겠다.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다.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겠다. 내가 늙었을 때에 주먹도 발도 이도 그리고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잇몸으로라도 죄를 물리치겠다. 그는 단호한 결단과 결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비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내 욕망과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킬 때에 마음이 기울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들어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보니 잘 되고 보니 성공하고 보니 부귀 영화를 누리고 보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마음이 기울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날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내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주 작고 사소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기울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호와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붙잡힌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